12월 셋째 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어려움들을 잘 지혜롭게 이겨내셔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예전에 제가 예화 때 한번 썼던 책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신화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책 내용을 소개한 적은 없고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를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몇 년 전쯤에 영국에서 소위 말하는 이 신화나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스터리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신비주의 연구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이방 신화들, 그리스에서도 특히 디오니소스라는 그런 신과 페르시,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섞어가면서 결국 이 이야기가 성경의 근간, 특히 예수님에 관해서 근간의 이야기를 이룬다. 포도주가 어쩌고 이게 예수님의 일대기 중에 자기들이 딱 하고 싶은 이야기만 편집해서 그거를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자료들을 최대한 인용해서 쓴 그런 책입니다. 당시 이 책의 발간 때문에 국내 교계가 상당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시 유럽에서 꽤 인기가 있던 책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의 대표 단체인 한기총이 공식적으로 항의도 하고 시위도 했었고, 나중에 한 10년쯤 흘러서 방송 다큐멘터리에서 예수님의 어떤 일대기를 쫓아가는 SBS의 다큐멘터리에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그러니까 그 반론에 근거됐던 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책들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나온 책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그 당시 지금 현대에 와서 꽤 많은 고고학적인 연구에 대한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 그런 것들을 참고문으로 더 많이 넣었다는 것의 차이일 뿐이죠.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를 공격하는 무수한 책들이 있었죠. 기독교를 말살시키고자 하는 수많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지나가 보면 별거 아니고 신학을 전공한, 그리고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웃기지도 않은 짬뽕 같은 가사로운 내용들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의 또 기억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거에 기독교가 어떤 시련을 극복했는지 자꾸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나 시험 때문에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는 게 문제죠. 예전에는 기독교는 여러분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거보다 더 심한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사라졌나요? 교회가 죽었나요? 복음의 생명력을 잃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기독교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숱하게 많았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볼테르도 1900년대 그분이 이제 초반이죠. 30년대.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50년 안에 기독교는 역사에서 사라지는 과거의 종교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볼테르가 이제 죽은 다음에 여러분 그가 살던 집이 팔렸거든요. 그 집이 어떤 건물로 쓰이냐면 프랑스 성서공회의 본부가 됐습니다. 네, 성경책 찍어내는 거 있잖아요. 프랑스 성경책 찍어내는 본부가 그 볼테르의 집이 되었죠. 여러분, 중국이 이제 모택동에 의해서 공산화가 되었을 때 중국의 공산주의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50년만 되면 기독교는 박물관에서 발견할 수 있을 거다. 그때 모택동의 신봉자들,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에는 그때보다 약 30배 정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라는 거,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비판을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1도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고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저도 한때 이제 대학 시절에 열심히 이제 철학에 꽂혀서 공부할 때가 있었습니다. 철학자들은 신앙이 없는 철학자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대부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신학의 근간이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복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왜 그런 주장을 해야 되는지를 일단 그 구조를 생각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겠기에 철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바에 확실함을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을 공격하는 자들보다는 적어도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들보다 여러분이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고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였던 허무주의자였던 니체라는 사람의 성경을 인용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무신론자라만 생각하고 자꾸 그를 무시하지만 그는 성경에 대해서 웬만한 기독교인들보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기독교를 약간씩 돌려서 까는 도올 김용옥 선생이라는 그 사람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대다수의 평신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공격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에게는 어떤 영적인 게으름이나 지적인 게으름은 저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이해되는 신앙, 그죠? 여러분 나는 적당히 믿고 적당히 성경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보다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알아야 되죠. 마귀도 성경을 인용할 줄 압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하잖아요.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신다는 것은 적당히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고 내가 예수를 섬기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감정이나 일회적인 체험만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왜 내 주변에 기독교를 대적하는 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지를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를 괴롭혀왔던 예수는 신하다 같은 불의의 책들이 있었고 초대 교회 때는 영지주의의 공격이 있었고 이런 공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굉장히 많은 것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대급부로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적당히 믿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수많은 교부들과 신학자들이 더 열심히 성경을 해석하고 그 말씀의 영감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품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결과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느 천주교 신부님의 글을 보니까 천주교에 입교하려는 사람들의 동기, 왜 카톨릭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카톨릭 교회에 귀의하려는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근데 그 동기의 이유의 첫 번째, 생각보다 많은 비율로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개신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인 저도 과거에 세례문답을 할 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인생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이유에서 교회를 나온다는 말을 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한 동기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한 것이 주된 이유라면 여러분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불교에 가면 마음의 평강을 못 얻습니까? 이슬람을 믿으면 다 칼 들고 폭탄 테러 합니까 여러분? 아니 그렇지 않아요.
거기도 코란의 말씀은 마음의 평강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 것은 교회를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라고 내가 확신해서이지 내 마음에 평강을 얻기 위해서가 주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에 이제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면 교회를 나갈 분들이거든요. 그냥 마음이 제가 불편해지고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영 분별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가끔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영 분별이라는 게 특별히 어려운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혹은 제 믿음의 기준으로 뭔가 약간 마음이 불편해지고 계속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게 떠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순간 기도하다가 아 내가 영 분별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뉴스 같은 것들을 보다가도 뭔가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왠지 모르는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떤 것들을 보면서 어떤 의도가 막 느껴지고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영 분별을 잘 하는 경우가 많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고 목회자인 저는 성도들과 대화하다가도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했던 말 안에 그 기저에 그 사람의 본래의 욕망과 이기심과 그리고 성령이 싫어하는 그 마음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불편했다. 그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마음의 평강을 얻는다는 것 그보다 훨씬 더 큰 그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건 성경을 믿는 것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있고 없고는 부차적인 문제고 진리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에는 아직도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종교인 수준으로 신앙을 교양으로 생각하고 신앙의 기능적인 면만을 생각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목사님 좋은 말씀 듣고 마음을 수양하고 그냥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니까요. 그건 그냥 종교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책이 발간됨으로써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종교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진리일까? 정말 예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셨을까? 이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이제는 좀 진리를 진지하게 탐구하고자 하는 동기가 얻어진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것이겠죠. 여러분 설교자의 입장에서 제가 한 말 말씀드리면 성경을 제가 텍스트로 해서 설교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를 공부하는 겁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이런 말씀을 했고 당시 상황이 어땠고 이게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를 제가 교리적으로 시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교리적인 접근 방법이고 두 번째 접근 방법은 그냥 소위 실전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지금의 말씀이 나의 현실에 무엇을 뜻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를 강의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현실에 주는 의미가 무엇이나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제 설교는 어느 쪽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 둘의 조화이죠, 조화. 근데 이게 조화롭어야 되는데 조화롭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조화롭지 않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방법은 자칫하면 성경 말씀의 자체적인 의미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 교훈, 의 의미만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것과 관계돼서 아마 그 어떤 극단적인 예의 경우를 그 뉴스 기사를 통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문익환 목사님이 북한을 기독교 대표로 나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때인데 여러분 평양 가면 봉수대 교회라고 여러분 북한에도 조선 기독교 총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마침 그 설교를 한 날이 거기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봉수대 교회에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분의 설교 내용이 뉴스에 나왔거든요. 텍스트로 나왔는데 뭐라고 설교했냐면 예수가 부활했느냐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부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주민들한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거기 앉아있던 북한 주민들은 당연히 기독교인들이 아니겠죠? 그냥 평양 주민들인데 다 똥 씹은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영상을 1초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그럴듯한 논리이고 뭐 웅변적인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부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그럴싸한데 성경의 텍스트 자체의 뜻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지금 내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예수라는 인물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다만 성경의 텍스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미는 우리 민족이 함께 살아나야 된다. 부활해야 된다. 자, 이게 소위 말하는 실조적인 성경 해석의 아주 나쁘고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물론 그럼 1번만 하냐? 그럼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은혜는 구사하고 머리가 이제 터질 겁니다. 네, 그런 설교를 듣게 되시면. 여러분, 하나님과 성경과 사람들 앞에서 이 두 번째만을 강조하는 설교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왜 성경을 텍스트로 해서 가르칩니까? 차라리 불경을 텍스트로 해서 가르치고 공자 맹자를 텍스트로 해서 가르쳐도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삼국지의 적벽전이요? 적벽대전? 얼마든지 텍스트로 쓸 수 있습니다. 그 텍스트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적벽대전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배를 함께 묶어 놓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벽대전에서 보면 강을 도하하기 위해서 배를 다 묶어 놓았는데 거기에 불을 질러버려서 배가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그 모든 귀한 것을 함께 묶어 놓지 마시고 지혜롭게 나눠 놓으십시오. 이게 무슨 설교입니까?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짜서 유추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설교하지 않아도 성경 자체의 의미를 고민하지 않아도 막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자유주의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복음주의, 저희가 복음주의잖아요. 복음주의 안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성경 공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 공부였어요.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이시면 나로 걷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와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는 장면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바람, 우리가 살다 보면 시련의 바람이 분다. 고독이라는 바람이 분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공부인지 뭐 설교인지 모를 내용들 막 이게 물론 들으면서 뭐 그런 비유가 뭐 그냥 그럴싸하게 들렸습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가라앉는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믿음으로 행하다가 주변 상황을 보고 믿음을 잃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라앉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에도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무리를 걸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기한 사건이, 이 신비로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가 되었든 마태가 되었든 간에 그저 이건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기 때문에 기록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그 다음의 문제인 거죠. 적용 안 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성경 말씀을 늘 내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욕심입니다. 왜 모든 구절이 나의 상황에 맞아 떨어져야 됩니까? 성경 말씀이 무슨 무당의 굿입니까? 점입니까? 왜 모든 상황이 나에게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진리인데 내 상황을 비춰주는 거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다 지키지도 않으면서 늘 적용만 하려고 하죠.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한번 선포할까요? 지금까지 배운 성경 말씀 다 실천해 보십시오. 벌써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도 100번은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서 이거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라고 늘 물어보는 것은 너무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나에게 그 말씀이 당장 어떤 혜택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도 때로 버려야 됩니다. 가끔 이거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비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믿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지금 제 연식이 13년 된 차를 지금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어느 날 그럴 리도 없겠지만 갑자기 부자가 되어서 좋은 외제 승용차를 하나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저는 그때부터 그 외제 승용차를 받는 순간부터 여러분 뭘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기능 익히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차를 차키로 시동을 걸었지 버튼으로 눌러본 적이 없습니다. 버튼으로 이것저것 다 나오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는 건 아주 기능이 많고 아주 놀라운 그런 최신형 승용차를 선물로 받는 것과 약간 비슷합니다. 타면서 그 차의 기능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이 버튼 누르면 이게 시트가 막 돌아가고 막 따뜻해지고 이 버튼을 누르면 내가 운전을 안 해도 속도가 유지가 되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나는 이런 혜택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믿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삶에 누리는 혜택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특권을 주시는구나. 내게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면서 그 놀라움을 경험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나는 무엇을 해줘야 예수를 믿겠다. 교회를 나가겠다. 이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고 믿음을 제한하는 것이고 내 자신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유명한 의사가 집에 왕진을 와서 맥을 짚고 약을 처방해서 병이 낫게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 부모가 치료비로 굉장히 아름다운 비단 주머니를 의사에게 드립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저는 그 치료비를 현금으로 받지 비단 주머니 이런 거 받지는 않습니다. 저 치료 비용은 열량이니까 열량으로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환자의 부모가 당황하면서 비단 주머니를 열어서 50명 중에 열량만 떼서 딱 주더랍니다. 여러분, 그냥 받으면 되는 것을 이게 바로 이제 똑똑한 척 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 늘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련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결국 믿음의 부재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평탄히 예수님을 믿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서점에 가서 보십시오. 기독교를 공격하는 책들은 왜 이렇게 많은데 불교를 공격하는 책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서점 가 보세요. 불교도들의 요즘에 지도부, 조계종, 대한조계종 본사를 비판하는 기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교라는 신앙 자체를 공격하는 책은 찾아보세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슬람을 공격하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비판하죠. 책으로 안 나옵니다. 외교적인 마찰을 일으킬까봐 그런 책은 출판을 잘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성경과 예수를 비판하는 책은 많습니다. 심지어는 엄청 팔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는 공격을 당하니까요. 진리가 아닌 것은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는 적이 많죠. 성경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개혁은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얼토당토하는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각이 없는 분들이 맞아 교회는 개혁해야 돼 그러면서 덥석 분별도 안 하고 그 모든 비난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속에 독이 들어있죠. 교회를 개혁하자고 말하는 것 같으면서 그 속에서 신앙과 성경을 부인하고 믿음을 허물어뜨리는 요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이는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비판한 들고 설명한 책 중에 인도로 간 예수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인도에 가서 불교를 공부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제목은 유명한데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봤죠. 소설책입니다. 예수님이 인도에 갔다는 내용은 한 장밖에 안 돼요. 한 장밖에 안 돼요. 그냥 가상의 소설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 책은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 책을 막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30살 돼서 온 거다. 다시 뭐 와가지고 공생애를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불교적인 것이 있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신하다라는 책도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평탄하게 예수를 믿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외적인 것. 이렇게 외적으로 핍박이 오고 지적인 도전이 옵니다. 또 하나는 내적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유혹과 시험과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죠. 이 두 가지는 항상 병행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핍박만을 탓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의 신앙의 적은 여러분 안에 있을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 안에서 음란과 살인과 거짓이 나옵니다. 내 안에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냐 하고 내려갔으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없어서 내려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예수님이 충분히 내려가실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12형도 더 되는 천사를 나에게 보냈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려오라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의 수준을 이루었든 똑같습니다. 시험과 내적인 갈등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을 했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결국 하나님의 능력도 그리고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오해하지 않으려면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셔야 됩니다. 둘 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지적으로도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체험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으로 얻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의 영으로 깨닫는 것. 이 두 가지를 겸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나중에 다시 가서 읽어보시면 어려운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론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읽어도 지금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추측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공통적인 것이죠.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마귀의 미혹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의 미혹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는 미혹이에요. 네.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이 있고 고난을 받는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변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를 여러분이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모세가 홍해를 갈라지게 했는데 그것을 신하고 원어를 보면 홍해라고 하지 않고 갈대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물이 조금 이렇게 채워진 갈대밭을 휘휘 저어서 그 사이를 걸어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던 사람이 지혜롭게 답변을 합니다. 야, 그러면 그 많은 애국 군대가 갈대밭에 코 박고 쳐 죽은 거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죽은 기록은 갈대밭에 철병거가 말 타고 가다가 죽은 겁니까? 그럼 더 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얕은 지식의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더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르는 거죠.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지식이 많다고 꽤 자만한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모르는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지혜와 체험적인 지식을 함께 얻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은혜의 경험을 동시에 간직하며 누리는 여러분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